예언 사역 세미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탄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능력이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비교할 수 없지,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사탄은 우리보다 IQ가 한 10배는 높다 하더라고요. 10배만 듣겠어요? 영물인데, 그죠? 영적인 존재인데.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요, 하나님적인 것이 있고 사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분별해서 때때로는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하나님적입니까? 사탄적입니까? 아니 중립입니까? 뭐예요? 사탄적인 것이죠. 왜?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들은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자들이 어떻고 다른 나라에서는 왜 그런다. 다른 나라 하든지 말든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죠?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걸 우리 정죄하고 막 죄인 취급하면서 그 사람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치료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죠. 그건 사탄적인 겁니다. 예.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사단이 우리 사회의 가정에 침투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정신세계를 깨는 것이죠. 거기에 윤리,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깨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적인 것, 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인데 사단은 안 그렇다는 쾌락주의, 무슨 마약, 무슨 전쟁, 이기주의,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전부 다 여기서 사탄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분란을 가지고 자국 이기주의. 지금 트럼프도 보세요. 트럼프도 자꾸 우리나라에게 미군 주둔을 던져나 미국 놈 자기는 여기 우리 이득치 않은 거 없어요? 저런 것들이 전부 사탄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우리 침투하는가? 첫째, 사회적인 침투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데릴라 작전이라는 이렇게 붙였어요. 데릴라가 누굽니까? 삼손을 유혹했잖아요. 삼손이 나실인 아닙니까? 근데 그 삼손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힘을 빼버리잖아요.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것을 데릴라 작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 술, 쾌락, 마약 등으로 인간을 판매시킨다. 향락문화, 태표문화, 영화, 비디오. 자, 여기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말 저보고 그 목사님 한 번도 안 봤습니까? 봤죠. 안 봤어. 그러나 우리가 거기 물들인다든가 거기에 빠진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성을 갖다가 상업적인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쾌락적인 것으로만 사용하면은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너무 또 엄격주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끔 기독교인 부모들이 그래요. 저번에도 집회 갔더니 그러더라고. 초등학생 때 요즘은 성교육을 시킨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이 반대입니까? 찬성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혼의 임신, 임신할 수도 있고 애들이 모르니까 불장난같이 하다가 그래서 그럼 교육시키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런 걸 가르치면 됩니까? 그러는 거야.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면 되냐? 초등학생 같으면 큰애들은 요즘 다 생략을 하잖아요. 혹심을 가지고 있고 모르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한 여성 그런 캐톨릭 성도인데 당연히 찬성한대. 여기는 반대라. 가르치는 것을 반대한대. 그럼 어떻게 가르치나?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가르쳐야 돼요. 올바르게. 근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저런 것 세상에서 분별력을 분명해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를 정말 파괴시켜, 사회를 파괴시켜.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 사회를 비교하면은 혁명적으로 변했죠. 어렸을 때도 그런 범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생깁니다. 유명인 자들 보세요. 이번에도 김건모가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보면 인터넷 뉴스 보니까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데 옛날에 문제가 딱 터졌는데 또 한 건이 또 터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고소하겠어요, 여러분요? 뭔가 있긴 있었겠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자기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말을 해야 돼.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 자기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데려다 할 때는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술, 쾌락, 마약, 향락문화, 대표문화, 영화, 피드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드라큘라 작전. 이것은 뭡니까? 과시한다, 능력을. 그렇게 무섭잖아요. 무당, 초능력, 존재를 부각시킨다. 자, 이제 귀신으로 역사할 때, 우리 자다가 이제 목 쪼이는 현상, 가위 흘린다 그러죠. 그 현상을 경험하면은 다 우리는 귀신이 역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또 의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어떤 생리현상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떨 때 그건 귀신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보일 수가 있어요. 꿈에 보입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꿈에 귀신이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 역사는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젯밤 귀신이 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신이 정말 내 목을 쪼르고 내게 막 몸을 해롭게 공격했다면 공격이 받겠지만은 뭐가 보이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이 지금 귀신이 마귀가 너희 가정을 혹은 너희 육체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여성 신학생이, 처녀 신학생이 우리 교회를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 제가 안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쓰러져 환상이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뿔뚝 일어났는데, 목사님 이상하네요. 희한한 걸 봤대. 뭘 봤습니까? 자기 집이 딱 보이더래요. 방 안이 보이더래요. 아버지 앉아있고 어머니 앉아있고 친구가 땡 둘러 앉아있는데, 목사님 흰옷 입은 소복 입은 귀신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앉아있고 가족들 앉아있고 벽에도 붙어있대. 자기는 처음 봤대. 그런 걸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 저는 그게 정확히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대번에 이게 해석 방법을 알죠. 이제는 귀신의 역사가, 마귀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표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만큼 귀신이 많이 집안에 득식을 거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자기 옆에 화가래요. 양평이 화가촌이 있다네요. 거기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이사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쫙 망했답니다.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우리 교회 와서 안수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집안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예수 피 선포하고 집안의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그래야 풀린다고. 자, 이번에도 서울 화요일 집회하고 있습니다만 집안에 무슨 중병 걸린 사람들 다 지적해주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너무 많이 역사한 적이 있어요. 볼 것도 없을 거지만 여자는 사람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첫 그런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겁나요. 무척 예언한 사람이 있고 무당처럼 예언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처럼 예수님이 군대 귀신, 딱 귀신을 집어내잖아요. 이렇게 영을 보고 딱 이렇게 뒤속에 들어가라, 명령 뒤속에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성경에는 다 사역이 성경이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모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여러분요. 처음 본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집안에는 셈이 온다. 마귀 역사한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형태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과시한다 그 뜻이죠. 자신을 보여줘. 능력을 나타내. 그런 것을 드라큘라 작전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힘을 과시한다는, 공포감을 준다는 것이죠. 무당 초능력은 다 이런 겁니다. 부리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 종을 삼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강시작전. 이 강시작전은 어깨동작대로 예를 붙였는데, 귀신은 무섭지 않다. 우리나라는 도깨비입니다. 친숙하게 만들어. 그리고 민족 문화 위장으로, 민족 문화로 위장하기 위해서 보급합니다. 자, 이제 예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부린 천사 외에는 다 우리는 마귀, 사탄적인 거라고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회 속에 굉장히 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무당들. 요즘은 대학 나온 사람이 무당을 합니다. 석사, 학사 무당이 있어요. 박사 무당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이 바로 강씨. 강씨가 중국 영화에 나오는 이거 아닙니까? 이건 여기 가지고 탁 도사가 붙이면 탁 떨어지면 또 호흡을 통해 호흡 숨쉬는 걸 소리 듣고 잡아서 먹는 거. 이게 좀 희극화되어 있어요. 재미있게 부습다는 것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꾸며놨어. 우리가 도깨비도 마찬가지예요. 도깨비가 뭐 좋겠어요, 여러분요. 귀신과 도깨비가 약간 달라요. 도깨비 방맹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도깨비가 뭐가 좋겠냐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화되어서 무당도 이제 TV에 나와서 무당이 점을 쳐주고 사주를 받고 당연스럽게 무당말 듣고 영화네 하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던 그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요? 강시작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민족 문화로 보급하니까 자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송가인 미스트로시 뭐라 그러더라? 난 우리 목사님 가르쳐줘서 제가 찾아봤더니 노래 잘하더라고. 송가인. 근데 그 가수 어머니가 무당 아닙니까? 단골레 무당. 근데 정부에서 뭘 받아? 민족문화 뭐 전수해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돈을 줍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건 귀신의 장난 아닙니까, 그죠?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역사, 또 전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보고 민족문화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기독교 한 부류에 불과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가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무당도 있고. 그렇다면은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저것도 수천 년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냥 문화로서 보급이라기보다는 보존하는 것은 어떻게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은 거기에 친숙할 수가 있다 그러니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절대 무당이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품이 그어야 돼. 우리가 그 사람을 와서 그만두라 해코지 할 수는 없죠, 그죠? 한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똑같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적인 것은 다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여튼 강시작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톰작전은 뭐냐? 아톰이 과학의 원수 아닙니까? 최소 과학 제일주의입니다. 진화론, 이성 제일주의, 공산주의, 신을 부정하고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기적도 부정한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과학 제일주의자가 있습니다. 저는 창조 과학회를 100%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면 너무 태국냄새 소리를 하더라고. 뭐 지구가 역사가 몇 천 년밖에 안 됐다 하고 뭐 달에 가봤더니 먼지가 물겠어. 뭐 얼마 안 쌓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걸 100%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게 많아. 지구 역사가 수십억 년 됐다는 것은 이미 정설입니다.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불과 몇천 년 됐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쪽에 진화론주의자들, 과학 만능주의자들, 그들이 많이 많냐 이거예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누가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정신병을 입원하는 게 좋겠더라고. 저는 옛날에 사약할 것인가 입원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외부 교인이 왔어요.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오도 안 해요. 내가 케어할 수가 없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한번 받아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병을 치료할 때는 항상 우리는 영과 혼과 육, 그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면에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유사역자가 명심해야 돼요. 모조리 축사한다고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모든 걸 귀신하고 쫓아내고 안탈한다고 해가 잘못해가지고 죽이는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잘못된 접근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세요, 병이 걸렸어. 저 산에 가서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거 먹으니까 나서 뿌리잖아요. 의사도 없고 지금 낫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면에서 다룰 때 한쪽에서 다루어도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 축사하잖아요.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히 산에서 좋은 공기 마시니까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다방면, 다각적인 각도로서 바라봐야 돼. 그래서 저는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는 게 맞다 싶으면 보내줘요. 내가 데리고 있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맨날 기도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케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동리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사고를 친 아가씨가 있었는데 제가 미국 가 있는 사이에 동네 반상회가 열려가지고 저 자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정말 재밌는 결의를 했어요. 반상회에서 전화 와서 사모가 여보 동네 반상회에서 그 아가씨 때문에 그 약간 정신 이상된 아가씨 때문에 반상회를 했는데 저 자매는 능력 있는 교회 구리영락교로 보내야 된다고 결의를 했대. 미국 집회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내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100% 사실입니다. 이 반상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능력 있는 교회를 보내야 된다고 구리영락교로. 근데 진짜 나중에 어떻게 안수해가지고 진짜 뭐 개 발작을 일으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매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없으니까 그때 안수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간 사이 없으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기독 정신병원에.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나중에 완쾌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때 그 자매를 갖다가 연구를 했더니 이 자매가 그래요. 어뜨고 그래요. 어뜨면 개처럼 땅에 기어가고 그럽니다. 와라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 패기도 하고. 근데 내 영을 봤더니 이 집안은요 어린아이가 누가 다 죽은 아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었잖아. 집에 가서 혹시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깜짝 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오빠가 어렸을 때 불에 다 죽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 그런 일을 하겠냐고 불행한 얘기를. 근데 얘가 갑자기 어떡 그런데.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데려온 거 우리 교회를. 그 우리 교회에서 안수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 간 사이에 또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죠. 기독정신병원에 문막이 있는 강원도 어디 정신병원인데 나자마자 돌아왔어요. 제가 그 집을 방문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낯서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 방문했더니 그 자매가 문 열고 나와서 나를 인사하는데 멀쩡히 듣더라고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무당을 좋아하고 굿을 많이 한 사람이 엄마가. 근데 이 자매가 법원에 다니다가 갑자기 남녀 간의 그 시련 때문에 온 건데 정신이 잠깐 이상해지더니 뭐 우울증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고생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쉬겠다고 휴야를 하고 그랬는데 돌아버린 것이죠. 근데 그 자매가 어디 돌아와서 나한테 인사를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자기를 안수해주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나 한 것을 보고 그렇구나. 이분 정말 정신병이 잘 갔구나. 이 사람 데리고 뭐 우리 교회 또 다니면 몰라. 다니지도 않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또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그분 죽읍니다. 내가 직접 데리고 문막에 안내해가지고 입원을 시켰어요. 그때 정신과 의사하고 또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목사님을 숨겼고 예언사역자 숨겼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들은 신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다 정신병자를 보내. 나는 그래서 한때 예언사역자인데 얼마를 많은 사람 예언해주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건 안 밝혔지만은 그래서 속으로도 웃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진짜 맨 신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 많대 그 안에. 나는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고 다니는. 한 사람 뒤에서 난 너 같은 아들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자기의 세계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다 이건 정신병자라 이거야. 나는 뭐야? 내가 정신병자야. 나한테 예언을 받은 그 수십만의 사람은 그 사람이 정신병자야. 누구야? 이 사람들 자기 것밖에 몰라. 자기 영역 안에 경험과 지식밖에 모릅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 웃고 말았죠. 그러냐고 말았지. 근데 그렇지 않은 세계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 영을 보고 예언할 때 꼼짝 말하지 뭐. 제가 집회할 때 영을 보고 예언하면 그 반박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래서 아tom작전은 바로 이성제일주의. 근데 신학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영성을 굉장히 부정합니다. 모든 걸 갖다가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요. 모든 걸 갖다가 발전해 나가는 어떤 인간 사회의 한 요소를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신이 개입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저는 이런 것은 정말 반대합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자유주의 진보 신학은 솔직히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마귀의 어떤 앞자리에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장로교회 교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 예언을 부정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 종교론자들, 은사를 끝났다고 서울시대에 그럼 하나님 좀 살아계시면 뭐하고 계시는데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 우리 구경만 하고 계셔? 개입을 안 하셔?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병이 나왔어. 치유는 사람입니까? 갈바를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손들을 전해주고 갈바를 알게 이런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꾸면 응답받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 이런 사람입니까? 이걸 부족하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제일주의는 역시 그것도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 그 다음에 살로메 작전, 인기 스타 작전입니다. 청소년들의 혼을 빼간다. 청소년들의 우상이 스포츠맨 연예인이다. 우리 아들도 뭐 되고 싶냐? 청년들은 연예인 스포츠맨이에요. 옛날에는 존경하는 대통령, 뭐 정치인들도 많이 이름을 댔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거의 스포츠맨 아니면은 게임 선수, 아니면은 연예인들이에요.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은 그쪽에 그렇게 뛰어난 소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한번 자기 축구선수 되고 싶다. 그래서, 보세요. 너는 취미로 해. 축구선수는 힘들어. 내가 볼 때는 그런 소질이 없을 테니. 아빠는 맨날 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고 나한테 말해놓고 왜 그렇게 말하냐. 그건 그거지. 또 그 말만 있어요. 오로지 못 하려면 오로지 말할 모습도 있는데, 경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소질이 없어. 축구선수 제목이 못돼. 딱 말. 이제 가수가 되겠대. 노래를 조금 하긴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역시 가수로서 성공할 만한 그런 실력은 안 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 제법 해요. 하기는. 그래서 그것 얘기했더니 또 기분 나빠서 또 그러더라고요. 너는 모세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아들 준다 그랬고 하나님 쪽으로 쓴다 그랬으니까 너는 그쪽으로 가. 왜 자꾸 엉뚱소리? 지금도 저는 간다고 했다가 또 바뀌어가지고 요즘 또 가기 싫대. 근데 가긴 가야지 또 그래. 바뀌어갔대. 자, 그래서 혼을 빼간다. 살로메 작전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침투입니다. 이단. 야, 이단은 진짜요. 그야말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죠? 정통 교회들을 파괴하고.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뭐 여기 보면은, 옛날 박선, 아니면 문성경 다 보면은요, 다 굉장한 돈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권력과 결탁합니다. 권력과 결탁을 해요. 돈, 그 다음에 또 인기 스타들을 또 쫙 끌어들입니다. 구원파 다 마찬가지로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침투에 들어와서 세상을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이단들. 자,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 예를 들어서 사이비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종교가 인간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평안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사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종교가 교주 중심으로 돌아간다든가 그 단체 중심으로 돌아가 헌금을 강요합니다. 나중에 가정도 깹니다. 오직 거기에 복종시킵니다. 다 신천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사회라고 가요.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요한이 뭐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라고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이것은 성경의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외에는 없는. 이거야말로 종교의 본질이에요. 인간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이 우주 안에서 모두가 형제를 가지고 창조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한 패밀리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이 돼야지. 이걸 깨는 것은 그래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교우라고 그래가지고 봉사나 시키고 말이야. 어떤 교회는 그냥 하여튼 저녁 8시간에 모여가지고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가정을 오는 직장이 그런 거야. 그리고 거기서 빠지면은 좀 안 하려고 그러면은 신앙이 없다 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상담을 했잖아요. 어떤 자매가. 자기는 교회 8시에 가야 된대. 왜 1시까지 기도한대. 매일 30대인데 그 남편은 막 입이 튀어나왔대. 그 교회 같이 다니는데 아니 가정을 이렇게 등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남편이 퇴근해 오면은요 얼른 밥 차려놓고요 가버려도 같이 천시는 못해. 그 잘 찾아와서 이 얘기를 자기 담임목사한테 상담 못한답니다. 그럼 신앙 없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참 문제다. 문제다. 우리 교회는 명절 때도 집회 안 하잖아요. 이런 가족과 함께 지내라고. 물론 가족 넘는 사람들은 또 은혜 받으러 가는 곳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저희 교회는 원칙이 가능한 명절 때 집회를 안 씁니다. 그때 가정에서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복음도 전하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떡 빠져나와가지고 지만 이게 뭐가 되냐고 이거.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내가 그랬어요. 참 그럼 참 지혜롭게 하시라고 일주일을 반뚝 잘라가지고 반절만 교회에서 기도해야 가시고 나머지는 새벽에 가서 기도하세요. 아침 기도하시고 바꾸세요.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세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무속과 미신들이 좀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침투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회에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사탄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독재 정치입니다. 독재자는 항상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써 일본의 군국주의라든가 나치라든가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트럼프도 자기 민족, 자기 국가만 중심주의 아닙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들인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사탄적인 것들입니다. 시진핑이도 중국에서는 자기 존경할지 모르지만은 중국과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영토 분쟁이 일으키고 우리나라 사드 문제를 보복하고 우리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중국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핑계대서 공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반발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민중들을 수탈할 때 혁명이 일어났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어쨌든 힘이 걸리기 때문에 종교와 권력이 결탁을 해서 민중을 괴롭히 수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랑스의 캐톨릭이 민중편에 농민편에 들지 않았습니다. 권력편에 들었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혁명군이 성당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저번에 불렀던 노틀담 사원이 있죠. 내가 한 20몇 년 전에 거기 갔는데요. 그때 혁명군이 유리창을 깬 걸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우리도 한참 세대 전에 일어났던 일을. 혁명군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성당이었다 합니다. 왜?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을 수탈했다는 거예요. 눌러 억압하고 종교가 그러면 되나 이거예요. 그럼 이제 소련의 러시아 종교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제가 늘 종교는 약자 편에 서는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목이집 때. 저는 또 살았고 한 번 권력에 서본 적 없었고 그게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철저합니다. 또 역사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패권주의. 근데 프랑스 대혁명에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에 이런 혁명이 나중에 뭐를 공산혁명으로 바뀝니다. 공산혁명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뭐가 종교와 신이 빠져버리고 물질주의, 물질론이 들어갑니다. 그죠? 카르막스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죠? 신을 빼버려요. 인간의 힘을 보든지 평등한 나라를, 세계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본질이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 인간 스스로는 그런 낙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처럼 뭐 일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쓰고 싶은 만큼 갖다 쓴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다 이제 칼막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갖다가 땅 팔아서 내놓고 공동생활도 하고 같이 나눠먹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에서 이제 영감을 얻은 것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분의 존엄과 권능 앞에 내걸 내놓고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이에요. 그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 압력을 가해서 폭력을 써서 뺏는 것이 수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절대 공산주의는 이런 것은 기독교의 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적인 것입니다. 신부터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패권주의, 교만의 상징, 소련과 미국, 과거 영국, 스페인, 나폴레옹, 징기스칸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지. 절대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캐톨릭도 마찬가지. 캐톨릭이 권력이 강할 때요, 왕도 폐위시켜버립니다. 반대하면은 화형시켜버립니다. 마녀라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절대 이것들이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사탄적인 것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막 정치할 때 보면은요, 지금도 정광훈 목사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따라가는 사람 많잖아요.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지금요, 절대 하나님 편 아닙니다. 이번에 뭐 자기가 발언한 내용 때문에 자기가 올가미를 자기가 쓰게 생겼고, 하나님 뭐 까불리라고, 지가 뭐 기름 부분 반장, 지 역사가 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별소리, 꼭 2단 딱 교주 같은 소리만 했던 거 보니까. 나는 저기 때 몇 번 얘기했어요. 또라이니까 따라다니지 말라고. 거기 가서 헌금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거기 잡혀있는 사람, 빠지는 사람들은요, 2단 교주하고 똑같으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다 국가, 민족이 중요하다고, 먼저 이걸 위해서 한다고 가르치면 새늘 당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 만났거든요, 집회 때. 절대 이만큼 바나나 안 들어갑니다. 추종자가 돼가지고. 점심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절대 사탄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상적인 집토가 있습니다. 과학체질적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부정하면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킹 박사 있잖아요, 영국에. 우주, 물리학자, 로스는 대단하죠. 그러나 그는 신을 알지 못해. 물론 자기 불행해서 얻는가 모르겠지만은 신을 부정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은 맞는 게 있겠지만은, 그래, 사상 모든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따라가야 돼. 이런 생각 버려야 되거든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베르침 666 한참 몇 년 전에 시끄러울 때 미국에서 미국 되게 교회가 반짝 갈라졌어요. 지지 반대로. 미국까지 딱 선포했잖아요. 이것은 666 아니라고. 그랬더니 막 저한테 반발하더라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모님이 그 지지하고 다녀요. 막 전단지 뿌리고 다니면서 베르침 맞지 마라. 666이라 이러고 다니고. 사모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 그랬을 때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그 사모님 한 말이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 표를 책도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은 베르침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책을 보여주면서 이 송명희 시인 같이 영혼이 맑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666이라고. 베르침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모님 그 송명희가 예수님입니까? 송명희가 영혼이 맑은 줄 어떻게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언자고 나는 예언 세미나를 인도한 사람이고 최초로 국가적인 우주적인 예언을 수도 없이 다 정말 맞춘 사람이고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송명희 씨를 믿어. 그 사람은 시를 잘 썼죠. 좋은 사람이겠지.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얘기. 옛날에 종말론자들 누굽니까? 무슨 안경 목사? 이장님 목사. 그 사람들이 그때 쓴 수법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책에 보면은요, 초등학생, 고등학생, 영혼이 맑은 자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정말 온다고 그렇게 책이 주장했어요. 직접 음성을 들었다고. 나는 그 책 읽어봤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이냐고요. 헛소리지. 어떤 생각에 집중하면 잡혀있으면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절대 음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몇 년 지나갔어. 자기가 깨달았는가 봐요. 미국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사모님,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고,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까? 지금도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요, 베르침 그 기술이요, 이제는 개나 고양이나 쓰는 기술밖에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쓰지도 않고요.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이제는요, 홍채라든가, 정맥, 핏줄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이제 절대 인체에 못 심습니다. 어느 민주국가에서 강제로 백성들이 이걸 심으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국가도 못해요, 그런 것은요.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그래 안 그래요? 절대 그것은 용lum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인본주의, 르네상스 운동이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 능력이 발달하죠. 그죠? 그런데 항상 빠져있어요. 신을 부정합니다.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소라는 사람은 사생활을 낳아서 고아원에 바뀌었어요. 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했던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인데 좋은 점이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나 다 뭐가 빠져있어요? 하나님이 빠져있습니다. 그 윤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fear,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닥쳐올 때 우리는 떨죠.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떠는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자기가 신이니까. 자, 그 다음에 허무주의, 자살, 히피, 인간의 거룩함과 존엄성과 도덕성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론,
뉴에이지, 종교다원주의, 다신론, 초능력, 종교통합주의자들, 세계 단일정부 구성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뉴에이지 운동인데 이것도 역시 사탄적인 것들입니다. 여기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제가 직접 들은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세계가 지금 국제연합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만은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지구상에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자꾸 구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법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모든 종교가 법 앞에 평등해집니다. 그럼 결국 뭐가? 종교 통합의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종교의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때 뭐가 문제냐?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부닥치는 게 기독론이 문제입니다. 신은 한 분이다. 다 인정해요. 뭐 불교에 뭐 석가모니 가시든지 뭐 회교 알라 가시든지 그러면 그래 신은 한 분이니까 우리 통일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교자가 없어. 구원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론이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하고 절대 통합이 안 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성만능주의,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내셔널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본 같은 나라가 굉장히 민족주의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저기 나라랑 꼭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충돌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제 문제에 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 동포주의, 모두가 우리 한 형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죠. 자, 문화 속에 침투하는 것, 풍속, 무속, 미신, 고사, 구청 말씀드렸습니다. 유행, 유니섹스, 동성애, 배꼽티, 자살, 가출 이런 것이 좀 유행하랍니다. 나 옛날에 배꼽티 좀 유행할 때 전도 그때 막 열심히 하고 다니고 길거리 그리고 막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눈을 뚫고 싶어서 배꼽티를 입고 하니까 심지어 교회까지 배꼽티를 입고 와요 애들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유행이 이렇게 무서운 게 이렇게 이런 것들도 절대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좀 태폐주의 문화는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오락, 접함했지.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음악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음악을 자주 들어요. 음악을 좀 많이 평안히 오니까. 그러나 너무 빠져. 특히 안 좋은 것들에. 그것도 안 좋다. 그 다음에 쾌락의 매체라고 해요. 성, 마약, 술, 노름, 과도한 스포츠 이런 것들이 역시 빠지면 문제가 되더라 이거죠. 이게 사탄적인 거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감정을 통한 침투입니다. 미움, 시기, 원한, 그리움, 욕심, 민감성, 두려움 전부 다 감정에 침투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편집증 같은 증세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것도 전부 다 마귀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음악을 통한 침투, 뉴에이지 음악, 동양 종교의 사상을 전파한다. 옛날 비틀즈가 인도의 힌두교 숭배자였습니다. 사탄 뮤직, 직접 사탄을 찬양하며 섬기라고 합니다. 음란 뮤직, 남녀의 성관계, 동성애, 자유행위들 고무 찬양합니다. 마약 뮤직, 마약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특히 팝 음악의 약 95%라고 그러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적인 것이라. 교회는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 그럼 교회에서 뭘 하나 이거야. 자 교회 가서 예배 만들고 가버리잖아. 뭘 하냐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항상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교회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부흥에 가서 뭘 했느냐. 괴지나 칭칭나느를 그건 흥겹게 그냥 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뜻도 몰라 우리가. 괴지나 칭칭나느 뜻 아세요? 우리 써먹는데 그게 노래 부를 때 뭘 단체를 할 때 뭐 할 때 흥겹게 출연하는 추임새입니다. 그죠? 이걸 넣어서 내가 가사를 개작을 해서 만들어서 부흥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영락교가 되면은 괴지나 칭칭나네 괴지나 칭칭나네 이거 어깨는 뭐예요? 괴지나 칭칭나네 영락교회 부흥해라 괴지나 칭칭나네 목사님은 으쓱으쓱 괴지나 칭칭나 권사님은 불러울러 괴지나 칭칭 쫙 써가지고 제가 부흥회 때도 아까 신학교에서 했더니 거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제가 88 올림픽 때도요, 그걸 아쉬워했어요. 왜 그 88 올림픽 때 그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세계에서 10만 명과 같이 어울리시는 노래가 괜히나 칭칭나거든요. 왜 그런 걸 안 하냐 이거야. 그 5분만 연습시키면 다 하잖아요. 괜히나 칭칭나나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앞에서 가수가 그냥 다 넣어주면 그냥 10만 명이 괜히나 칭칭나네 축제를 바뀌었었잖아요. 야, 내가 말이야 그 준비현장 있으면 했을 텐데 참 아쉽더라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 그 빨치산들이 말이죠.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숨어가지고 허건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빨치산이 춤을 춰요. 어깨동무하고 팍 춤추는 게 있어요. 러시아 소련의 빨치산들이 추었던 춤을 추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교회도 우리가 건전한 춤을 만들어서 우리 교인이 만나서 유대인들은 이 공원에서 금요일마다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춤을 추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문화가 없어요. 거룩 예를 들면 그냥 가버리기 바쁘고요. 우리 페스티벌 축제 하면은요 뭐 할 게 없어요. 제가 부흥회할 때 막 춤추게 노래 부르게 하고 나는 서로 껴안고 기도회 시켜주고 교회 부흥회하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너무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건전한 걸 만들어야 돼. 아멘? 너무 없으니까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분별 잘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사탄적인 것에 빠져서는 안 되고 세상이 그쪽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래서 동성연애 반대도 나은 사람 나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꼴통들이 많아요. 또 태극기 파러 가서 그게 문제지. 그건 우리 기독교들이 막아야지. 누가 막겠냐고.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는 삶 속에 정치, 경제,